할렐루야. 자, 오늘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오늘 3부 예배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나오신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믿음.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안식월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좋은 교회들도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또 이런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 어느 교회는 보니까 일부 예배부터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찬양하며 아주 뜨겁게 예배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안식월을 지나면서 이런 기도를 또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해봐요.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자. 그리고 또 기도를 더 진실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안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늘 출근을 하다가 또 안 하니까 어느 날 출근 안 할 때는 참 좋은데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이게 뭐야? 뭐 그러는 또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는 이사야서를 이제 이미 읽었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YB를 하면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계시죠? 네, 저도 이사야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두들기는 방망이 같아서 작년에 읽었던 말씀도 은혜가 되었으나 또 올해 또 색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 지난날 받은 은혜도 소중하지만 오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배경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장차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혼자 있을 때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면 반드시 그 믿음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 같은 현실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올곧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복을 받은 모습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뭐같이 하신다고요? 얼른 또 감췄네. 사막을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지나 믿음으로 지켜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패잔병처럼 돌아갔을까요? 기쁘고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소리와 창화하는 소리를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켜낸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의 시간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될 거냐?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 눈을 들고 아래 땅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처럼 헤어지고 하루살이처럼 다 죽어갈 것이지만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할렐루야.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내용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일이 안 풀리고 몸은 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성도들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되던 일로 잘 되고, 그리고 아팠던 것도 그냥 신속하게 낫고, 모든 일이 형통 만사 형통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꼭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그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오는데도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올곧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마침내 할렐루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때 포기하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일대지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 오늘 우리 복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겠지. 하지만 그 절망만 바라보지 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복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창성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격려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세상으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절망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가 언제였느냐? 혼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혈혈단신으로 있었을 때. 아니 뭐 아브라함이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친척이 없었겠습니까? 고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혼자 있었을 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뭐 성격 나빠갖고 주변에서 저 사람 아주 정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서 사람이 다 떠나서 성격 나빠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뭘 실수하고 잘못해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 혼자 되는 시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혼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실수하고 문제가 많아도 홀로 될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본의 아니게 우리는 왕따 같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려면 뭐 그래서 꼭 왕따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멀리합니다. 같이 좀 마셔도 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같이 그냥 하자는 대로 쉽게 해주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법칙이 있어, 난 이대로 해야 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 서서히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삶에 친한 그 편한 환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 있을 때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잘못돼서 나빠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혼자 되는 그 외로움의 시간.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혼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6개월 동안에 안 오던 비를 내리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강가에서 다 잡아 죽이고, 그랬으면 다 엘리야를 따랐어야죠. 그런데도 아무도 엘리야를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하나님께 뭐라 하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 절망감, 그 외로움, 오직 하나님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그것 때문에 절망감, 외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하나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어. 근데 그 7,000명은 아마 각자가 생각할 때 다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외로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외로우셨을까요? 안 외로우셨을까요? 외로우셨어요. 그를 인산인해가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께 치유받고 은혜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때문에 덕 보려고 왔지 주님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땐 아무도 없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혼자, 예수님은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 셋을 데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시는데도 주님을 아무도 몰라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주님의 외로움은 그 외로움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혼자였어요. 혼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저 감옥에 혼자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누구예요? 마가야 어서 나에게 오라고, 빨리 나에게 오라고 말이죠. 내가 너 좀 한번 보고 싶다고. 얼마나 외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왜?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믿음 지키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 목회가 특별히 담임 목사는 외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외로운 직업이 아니라 외롭습니다. 근데 개척 때는 그래도 그냥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조직이 갖춰지고 이렇게 체제가 잡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외로운 섬에 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았다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고, 이런 오해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만 아시지 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놓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외로움 때문에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담임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 현실 상황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할 때가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는 까닭에 혼자 되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가족에서 뭔가 이렇게 좀 따돌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손해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요, 세상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좋은 데 가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 환영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미움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그 믿음 하나로 나가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75세 되었을 때예요. 그렇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기 전 75세 되기 전 75세 때 떠났어요. 그럼 그 전 75세까지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그가 뭘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기록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마찬가지죠. 출생 과정과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사건과 그리고 30세 공생에 부르심 받은 사건, 그러니까 거의 18년 정도의 시간, 그죠? 이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자랐다, 이거밖에는 모를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모든 걸 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행간의 여백을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요. 행간의 여백.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75년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미드라시 같은 책도 있고요, 야샬의 책 같은 이런 책들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대강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조금씩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대더라. 들어보신 분 이렇게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대더라. 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야샬의 책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 과정에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노아의 아들 셈의 집에서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와보니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 찍은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당대의 구바벨론의 왕인 니므롯이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이 소문이 니므롯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불러 불 속에 집어던져요. 풀무불 속에. 근데 그가 그 풀무불 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도 그 믿음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홀로 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는 그저 세상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런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나갔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홀로 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 상황에도 풀무불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유람선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또 은혜 주시고 비전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학교를 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복된 기도 학교를 세웠는데 참 이런 것 때문에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보자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저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굳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학교가 있는데 뭐 때문에 교회가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이 학교라는 것이 무슨 수익기관이 아니잖아요. 올해 투자만 많이 하는 곳이 보통 교육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도 왜 공교육으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별나게 그렇게 또 기독교 교육을 하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인 것 같다, 외롭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이해하는 마음의 협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길러낼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죠? 그냥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 갈등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보겠다고 하니 어려움도 오는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길러내려고 하니까 그는 약속한 대로 아들과 떨어지는 이런 아픔도 겪어야 되겠죠. 다니엘에는 부모가 누구인지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그를 어떻게 길러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를 그래서 세워서 모든 자녀가 다 다니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녀가 다 모세가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길러보겠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간단한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든지 사업의 관계에서든지 이런저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치우치지 말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또 주변 환경도 그렇지만은요,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덜컥 암이 걸렸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렇게 되면 이건 누구 사람한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수도 있어. 제가 보니까 사람한테 시험 든 거는 그래도 고쳐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시험 들면 이건 고쳐지지를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주일 성수했는데, 이렇게 헌금 생활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충성했는데, 아니 뭐예요? 준 게 덜커덕 암이에요? 그럼 하나님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나 그동안 한 거 다 헛것입니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 믿음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은 외로워요. 혼자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더 앙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고쳐주실지 누가 압니까? 혹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사업이 쭉쭉빵빵 잘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는 일이 자꾸만 막혀요? 손해를 만납니까? 그것도 하나님 실수하시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법,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이든 영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방식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복을 받고 창성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3절 우리 읽은 것처럼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오늘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4절부터는 경고의 메시지도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무나 쉽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 맞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진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내게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 앞에 서라. 주님 앞에 서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잘 믿었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라. 주님 앞에 서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게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지러운 세상, 믿음으로 사는데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것, 정말 쉬운 것이지만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우린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건 믿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믿으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을 계속 어느 길을 가다 보면요,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길을 가거든요.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이 있어. 근데 내비에서 어떤 아주 아리따운 목소리의 여성이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여기로 가십시오. 안 들어. 더 이상 안내하지 마.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지치지도 않고. 아무리 안내를 해도 저는 그 길로 갈까요? 제가 아는 길로 갈까요? 저는 제가 아는 길로 가요. 그게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내비말도 들어보고 이렇게도 가봤는데 여러 번 경험해보니 이 길이야. 그래서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모르는 길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비 말을 들어야 되죠. 내비 여사님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검증되고 확신되고 깨달아져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아멘. 그게 바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거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성경 1년만 안 읽으면요, 아주 저 영은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거예요. 예? 하루만 글을 안 읽어도, 일일 불독서, 구중 생형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만 글을 안 읽어도 입에서 가시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 하루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 잡것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중직자도 이전에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도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이전에 받은 은혜 귀하죠.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오늘 살 수는 없어요. 오늘 받은 은혜가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안식월을 이제 한 달이요 지나면서 느끼는 게, 그렇구나, 말씀 앞에 더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또 읽어가고 있어요. OIB는 OIB대로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 할 때 보면, 우리 복된 교회도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네. 그랬는데요. 그 교회에 비하니까는 잽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도 게을러요. 여러분, 새벽 깨우셔야 돼요. 아멘. 새벽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기도로서 붙잡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서로 보완이 될 때에 삶이 우리를 속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질 않아서 내가 스스로 속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넉넉히 삶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느낄 때는 참 더디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너희는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예언할 때가 언제냐? 망하기 100년 전이에요. 망하기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되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는 그때는 17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겠죠. 혹 믿어져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붙잡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 붙잡으면 내일 당장 결과가 나타나고, 오늘 붙잡으면 내일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아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죽기 전에 오실지, 우리는 주님 오실 거를 바라만 보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까? 안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약속을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170년 후의 일이니까 그 안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죠. 그러면 믿음을 갖고 살았으나 다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복을 경험한 사람도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한번 봐라. 좀 희망적이라, 세상이 좀 살만하다는 사람 봐라. 아래 땅을 살펴봐라. 뭔가 믿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봐라. 다 너의 희망도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너의 절망도 옷같이 헤어질 거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처럼요? 하루살이처럼 다 죽을 거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루살이처럼 다 죽을 거야. 그런데 뭐는 영원한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도 오히려 왕따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라도 이 믿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창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